반갑습니다. 스테이크 중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나비 공략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 공략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지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죄사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신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권고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까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한 2번 정도만 여러분이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시지만 예배하면서 여러분 많은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 다음 주 일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예배 처소 지금
우리 전사님도 고생해주시고 우리 오병석 집사님도 고생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예배 중심들 우리의 예배들이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복된 광고인데요. 우리 박진환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결혼식 있습니다. 예, 드디어 하네요. 예.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 광주의 예일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서울에서 차량을 출발하는데 우리 강남역 8번 출구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고요. 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스펠 식구들은 좀 일찍 나오셔서 좀 섬기고 우리 친구이자 동료이자 우리 가족인 우리 두 분 집사님 축복하는데 우리가 같이 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축가도 저희가 하니까요. 우리 정진욱 집사님에게 문의하셔서 우리 축가 같이 여러분 참여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우리 가스펠교회 첫 세례식을 할 건데요.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세례식이 좀 무척 떨립니다. 처음에서 떨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 형이잖아요. 저희 형인데 저하고 20살 차이가 납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 같이 논 기억도 없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버지 뻘이죠. 이렇게 같이 어디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일찍 출가를 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저희 형수님 세례를 줄 줄은 생각도 못했고 또 불신자 가정 가문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가스펠교회 첫 세례식을 저희 형수님에게 드린다는 게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표징이고 그런 인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스펠 성도님들은 이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우리 두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과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후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두 분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과 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두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런 세례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두 집사님, 우리 한 가정, 이 가정이 자자손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병석 집사님 먼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오병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가서 앉으시고 김명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명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의 가스펠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특히 오늘은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두 집사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 두 집사님을 먼저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그리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전 세계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저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진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사 이 시대의 빛으로 경건한 자로 높이 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죄들과 신앙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예배 처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스펠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스펠 교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3세계와 수혜되어 있는 사람들, 화려한 겉모습 뒤에 힘들어하는 엘리트 계층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스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곳에 오지 못한 가족들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작년에 입었던 여름 양복을 오늘 처음 꺼내 입었는데요. 줄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특히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이번 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성금요일이라 해서 이런 절기들을 화려하게 지키는 천주교 같은 데는 엄청 화려하게 지키죠. 사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막 우리가 타이트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의미들을 찾고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번 주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막 밝게 하는 것들을 막 자제하고 그저 화려한 것들을 좀 자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게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지만,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만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그 고통당하심의 이유를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마태복음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즉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4명의 저자가 똑같은 생애를 기록한 4가지 복음서가 사복음서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복음서 중에 세리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가 4가지가 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채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각기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누구에게 쓴 거냐면 유대인에게 쓴 겁니다. 이방인보다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쓰면서 뭘 강조를 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마태복음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한두 달 정도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세리가 뭐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요.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유대인 그때 누구에 속국하고 있었죠? 이 로마에 속국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로마의 권력에 탁 빌붙어가지고 로마로부터 받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마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늘 마음에 괴로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탁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인데 막 핍박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도 매국노라고 욕하고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꼭 그런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늘 눌림이 있었고 늘 마음 아픈 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모르게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들이 마태에게는 있었겠죠. 그의 마태는 열등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걷어내고 막 발로 차고 세금을 걷어내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 갖다 바치면 거기서 받는 돈도 많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돈 받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에게 있는 열등감이 굉장히 컸겠죠. 아마 우리도 이 마태와 같이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미움을 받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태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유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설명하는데 이 놀라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마태복음에. 사실 제가 성경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감동을 주고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저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이 마태복음 설교할 때마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의 고백처럼 이 마태의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딱 꺼냅니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딱 꺼내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족보를 딱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마태가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글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다. 대단한 거는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 깨고 있을까? 제가 보면서 너무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야,
똑똑한 거는 아닐 텐데 세리였으면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많이 연구했겠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겠죠. 저와 여러분은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역사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역사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는지 틀린지 역사관이 있어야 알 수 있겠죠. 맞죠? 중세시대에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버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은 이 역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교회사와 역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윗에게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임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복음은 성경 속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임한 게 사실 복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의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마태 복음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25년의 불임의 고통을 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25년 불임이었으니까요. 애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 뒤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모세 출애굽,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을 거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시간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거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삶의 불국들을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더 많은 사건과 아픔들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족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속사의 정점에 다윗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25년 만이 아닌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는 수준이 높은 신앙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쵸? 많은 인생의 굴곡들, 어려움들, 우리 인생의 많은 깨달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쉽게 믿으면 쉽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좀 점진적이신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내하시냐면요, 정말 왕의 자녀의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바로 시대에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못 오실 뻔했습니다. 아달랴 여왕 때도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여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실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 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못 오실 뻔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족보 얘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족은 다 죽을 것 같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가족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내 마음에 우리 가족의 주인으로 오시기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제 역사인 거죠. 아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끊어질 듯한 그런 사연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 족보 얘기입니다. 사단이, 흑암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구속사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인생, 우리가 막 이 예배가 안 돼가지고 막 애를 쓰는 거, 우리 삶의 불신앙들을 끄집어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까지의 많은 굴곡들, 사연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끊어질 듯 하지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슬아슬하더라도 예수님의 후손이 길이길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의 세대를 이루려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짐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저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가 왜 족보 얘기를 꺼냈을까? 그가 감개무량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끊어질 듯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왜 오셔야 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시지 죄를 한 번에 탁 끊어버리시고, 그쵸?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쵸?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노아 영화가 나와서 저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로 후회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고요. 무지개를 언약으로 탁 증표로 보여주셨죠. 하나님도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좀 축복해주고 좀 은혜 좀 주고 좀 살려놨더니 우상숭배하고 살려놨더니 우상숭배하고 이것들이 지네들이 조금 발전시켜서 편하게 생활했더니 과학이 좋니 뭐가 좋니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실 만도 하죠. 하나님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쩔 때는 여인의 후손으로, 어쩔 때는 피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어쩔 때는 노뱀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소개하시고 이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죄에서 놓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낳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에 잉태돼서 낳거든요. 조금 이따 그 설명을 하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죄에서 해결받고 죄에서 우리가 노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먼저 볼 것은 죄의 문제를 먼저 볼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를 간다면 그건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인 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을 빵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는 어원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나쳐도 죄입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너무 무슨 일에 집착해도 죄입니다. 그리고 등한시해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뭘 해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 등한시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붙잡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집착하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등한시하면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나는 검소하게 살아야지, 나는 청결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선을 집착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선하고 상관없어, 어차피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평안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냥 와서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못한 것이죠.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화,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 상해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죄를 봐야 됩니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과 질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할 그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원죄지요. 그 죄가 우리 인류를 어렵게 하고 사단의 그 죄악 속으로, 사단의 저주 가운데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갈 때 내 사건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앞날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처방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성경은 오늘도 그랬죠. 보라. 요셉에게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지만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사야 7장 아하스라는 왕이 아람과 에브라임 왕의 연합체와 싸우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사실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는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연합군이 무서워서 전쟁에서 패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뭐라고 징조를 주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징조를 주셨어요. 이 아하스 왕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나님이 우박을 줘가지고 다 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늘 옆에 기도했을 때는 18만 5천 군대를 다 질병을 줘가지고 다 전멸시키셨으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하스 왕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를 딱 주셨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은 망했습니다. 그죠? 이해를 못했죠. 무슨 말인지. 전쟁에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의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만 내가 주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보면은 네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전쟁에서 왜 승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인데 히스기야가 알았던 그 이유, 여호수아가 알았던 그 이유, 갈렙이 알았던 그 이유를 네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 아하스는 오직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본 거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냥 놔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울여 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내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오늘 이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요셉이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세요. 자기하고 이 약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한데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구를 보냈든지 몰래 갔든지 했겠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라고 불렀을지 뭐라고 불렀을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요셉님 아니 요셉아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쵸? 왜냐면 요셉은 같이 잠잔 적이 없으니까. 같이 잠잤다면 보호했고 또 뭔가 그리고 그 당시 법은 뭡니까?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위험했죠.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이 가만히 끊었다면 꼭 모세 시대처럼 그쵸? 꼭 이 헤브론 왕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요셉이 생각했을 때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갖다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모든 책들과 사건들, 뉴스, 박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나마 착해요. 자기 여자친구가 돌팔매질로 죽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거기서 끝났으면 만약에 요셉이. 근데 요셉이 뭘 생각한 거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뭐든지 다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막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 경험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지?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죽도록 미운데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난해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설마 요셉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설마 마리아가
내 뱃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비록 나는 가진 거 없고 비록 나는 실력 없는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가스펠 교회를 사용하셔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신 우리 오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죠. 창조주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라는 수단을 통해서 티끌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의 뱃속에 들어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좀 낫죠. 지난주에 무슨 상근이가 죽었다는데 장례식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개그맨들 가고 울고 불고, 진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지랄을 떨더라고요. 그런 개지랄이 된다. 개 장례식장에 가서 더 울고 불고요. 안 보셨어요 기사? 예. 개는 좀 낫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벼룩 뱃속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 뱃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냥 인간들 다 멸해버려도 돼요. 홍수로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 인간 창조해갖고 새 시대를 만드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는 안개 같다 그러죠. 티끌 같고 물 한 방울 같고 먼지 같고 풀과 같은 존재죠.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티끌처럼 들어오신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곳으로 낮아짐으로 티끌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는 그렇게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고 나의 불순물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자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모아도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불가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데요, 이 반도체 그 금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금실이 100% 불순물이 없는 100% 금실로 해야 끊어지지 않고 평생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금은 100이 없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금실이 가장 순도가 이 100에 가까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꺼내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 이 반도체가, 어느 반도체가 제일 비싸고 잘 만드는 반도체냐? 99.9999999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100은 영원히 못 만드는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100이라는 금은 없답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쵸? 그러나 반대로 순금에다가 불순물 집어넣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다 불순물 되죠. 이 순금에다가 99.9999 이 순금에다가 막 집어넣으면은요, 금방 뭐 10%, 20%, 뭐 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방 희석돼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0%의 순도를 가진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도 우리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의 금으로, 100%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약에 수많은 예언되어 있던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100%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덮어진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40일 했더니, 뭐 이런 거지. 나는 헌금을 좀 했더니, 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더니, 나는 목사가 됐더니, 꼭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은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사역을 하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랬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이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구약 대대로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나실 그 언약이 지금 내 아내에게 성취가 됐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죠. 왜?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처럼, 아이를 가진 것처럼 하기 위한 아주 이한 모습이었겠지만, 사실 이 요셉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강단 말씀을 요약하고 느낌을 적고 그 다음에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이 있어야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감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말씀이 내게 순종이 되고 적용이 돼야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될 수 있죠. 사실 사단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 요셉에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생각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말씀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말씀대로 해야 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시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아시고 그런 가정, 그런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건을 주신 이유, 그 환경을 주신 이유가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적도 만들고 그 어떤 문제도 사랑의 결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결론을 딱 제목을 지을 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사건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요즘 야구가 한참이니까 내 인생의 홈런, 그죠? 우리는 1회 때도 질 수 있고 2회도 질 수 있고 3회 때도 질 수 있고 4회 때도 죽을 수 있고 5회 때도 죽을 수 있고 6회 때도 죽을 수 있고 7회 때도 죽을 수 있고 8회 때도 죽을 수 있고
구회 때도 도대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구회 말에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바꾸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10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고 500년의 번영기를 보냈는데 또 그 은혜를 까먹어서 500년의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와 죄를 일삼으면 번영기 500년만큼이나 암흑기 500년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가 그 느낌으로 이 족보를 적었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가늠한 여인이, 도대체 기생 라합이, 도대체 죄 많은 저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많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가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는 그것으로 힘을 얻었겠죠. 힘을 얻은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고 깨달은 거죠. 마태가 정말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예수가 혁명가가 아니고, 저 예수가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예수가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구나 라고 이 마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그걸 그 마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예수님 족보의 묵상의 요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설교가 다 끝날 때쯤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속과 여러분의 속을 좀 긁으려고 합니다. 사실 내 수치가 드러나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야 그게 축복입니다. 교회 와서 자꾸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고민과 준비가 없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해 보건대요, 정말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와서 일도 많이 합니다. 사역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친구 목회자들 봤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냐면 제 친구 목사 중에 이 사람이 설교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막 울고 은혜 받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너무 가슴 아프게 지금 목회를 안 하고 피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막 사역이 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들 기도 안 하냐? 여러분, 목회는 그런 열매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치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분인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 대단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오면요, 우리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새가족 메시지 하니까 같이 배우지도 못한 새가족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메시지 하니까요, 그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쵸? 와가지고 막 교회 오니까요,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논리도 없는 것 같고 규모도 없는 것 같고, 밖에 엘리트들이 교회 와서요, 이 복음을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내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 내 죄와 내 수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당장 교회라는 것이 행정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하기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본질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마태와 같은 삶을 저 여러분이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성경의 기준을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도대체 이 마리아 사람의 뱃속까지 들어오셔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참으신 거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2000년 동안 오늘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불화, 이 세상을 보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셀이었던 마태가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길,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이
영혼권인데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감사하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덮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사망, 권세를 다 꺾으시고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가스펠 가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학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그럼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같이 교제하고 이 새가족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